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밝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투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알라미나 카운티에서 수용 인원의 25% 안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온라인 예배를 위한 녹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로 주일날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를 옮길 때가 있어요.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옮기더라도 쉽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자리를 옮긴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겼고, 또 어떤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갔다가 또 타주에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직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또 목적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자리를 다 옮기는 것이 나쁘냐 잘못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옮겨야 돼요. 그렇지만 옮기더라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옮길 때에 그 기준이 뭔가?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올 때에 삶의 자리를 옮겼어요.
고향, 친척, 아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옮겼습니다. 삶의 자리를 옮긴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삶의 자리를 옮길 때에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옮겼는가? 여기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갈 때도 그렇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도 무엇을 기준해서 옮겼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옮겼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시세의 흐름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유행 따라가라, 유행 따라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행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어떤 투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앞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면 굉장히 번창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유나 목적을 가지고 옮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옮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사인을 받고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옮겼느냐? 자, 12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에 말씀 따라라는 여기 내용이 있습니까? 간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라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분명 확신을 가지고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 아닙니까? 제단을 쌓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감을 받고 그가 떠났다, 그런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는 기도하지도 아니했고 예배 드리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간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가족원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으로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국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집안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말씀 쫓아서 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이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애굽에 내려간 일이 잘못된 일이고 실수가 되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할 때에 순탄하고 형통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행했지만 막상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그런 현장은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고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힘드니까, 상황이 힘드니까 이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또 내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새로운 곳을 옮겨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 쫓아 행해서 설령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와가지고요, 그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했고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사명이에요. 선한 일입니다. 근데 막상 그가 유대 땅에 와가지고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참 많은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되는가?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 우리 4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전을 지금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순탄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잘 형통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일이 지금 차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런 방해 때문에 그러면 느헤미야는 중단했느냐? 중단하지 아니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뜻은 알고 있어요. 이 뜻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따라 행할 때에 시온의 대로가 일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광야에서 꽃이 피고 사막에서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일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음성 듣고 행했지만은 이런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해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방해 가운데도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도,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뜻대로 성전 그 벽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을 보고 방해했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은 이 일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남은 생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찌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여러분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팀들은요, 이겨요. 단합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숫자가 많아도 죽음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때로는 결과에 대해서, 승패에 대해서, 관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요, 실력이 좋아도 그 두려움 때문에 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군사의 수도 중요해요. 최신식 무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신력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일반 세상사도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은 더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약속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환경만 보입니다.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거죠. 경제적인 위기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어찌 됩니까? 그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진 가운데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죠. 애굽에 내려갔더니 이제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두려움이 아니고요, 더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여러분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답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경제적인 두려움에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주인 아닙니까? 원주민 아닙니까? 자기는 누굽니까? 타양인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셈족이에요. 셈족. 이집트는요 함족이 건설한 나라입니다. 인종이 달라요. 여러분. 종족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보더라도 이방인인 것이죠. 얼마든지 이집트 사람이 해할 수도 있는, 그들로부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타양인으로서 사는 것도 두려운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아리따운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여러분 승자 독식이라는 그런 사회예요. 승자 독식. 강한 자가 모든 것들을 빼앗고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의 아내까지, 남의 종까지, 남의 재산까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억울하면 힘을 길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누가 보존해 주는 거 아니고 자기가 강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약하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얼마든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취하게 하여서 남편인데 자기를 죽일 수 있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 부르고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결국 발각이 되고 들통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라가요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영락없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은 내려 말미암아 사라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바로에게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바로가 모든 것들을 알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12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예. 이방 왕으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책망을 당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손가락이 닿고요, 그리고 또 무시를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바로가 고백한 내용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내용이 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이렇게 속인 그런 내용이 있죠. 창세기 20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책망받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0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예, 여기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 속에 무슨 내용이 포함이 되느냐 하니까 바로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다. 큰 죄에 빠졌게 하였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까지 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과 처세술을 가지고 행동했더니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죄를 지을 뻔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세상 사람들 생각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합당하지 아니하다, 부도덕하다, 정직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그런 일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극복했을 것인데 오히려 진실하지 못하고 그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놓은 말미암아 다른 사람 하여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 나아가서는 합당한 일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요, 환경이라는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불안감을 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거나 또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때로는 생명의 위기라고 하는 이런 환경을 접하다 하더라도 이 환경 넘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얼마든지 환경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그곳에 가서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요, 바로의 궁까지 불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사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고요, 이집트의 왕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 구원 계획이 지금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바로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대하면서 귀한 예물들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실수했지만은 애굽에 내려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바로를 혼내줄 수 있는 하나님 되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의 이 실수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이 13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신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